잠언 11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16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득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여자로 번역된 원어는 아내, 부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득하다고 번역된 성경 원어는 마음이 따뜻한, 우아한, 너그러움으로도 번역됩니다. 유득하면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런 성품은 선천적인 면도 일부 있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함양해야 합니다. 남자는 가족 부양의 1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으므로 재물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근면해야 합니다. 1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다른 사람을 인자하게 대하면 자신에게 이롭습니다. 남에게 잔인하게 행하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1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부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최후의 심판은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긍휼 없는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받는 심판입니다. 그의 일생이 허무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인본주의로 살았던 대가입니다. 둘째는 공력 심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상을 받는 심판입니다. 그가 상을 받는 것은 의의 복음을 전파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1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의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굳게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악을 따른다는 것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생과 멸망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결정됩니다. 달리 말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마음이 편리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바라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배려는 말이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나고 사나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어는 비틀어진, 그릇된, 왜곡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리한 자는 윗선과 표리부동한 자를 의미합니다. 신실하게 행하는 자보다 윗선과 표리부동하게 행하는 자가 사람들에게는 더 좋게 보이고 인정받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불을 멈추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악인들이 결속하고 결탁하여 그 세력을 확장할지라도 그 위세가 하나님의 징벌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의인의 자손은 그 조상과 부모의 행세를 본받게 되고 영향을 입어 행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2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우나 분별력이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아름다움이란 돼지 코의 금고리 같습니다. 돼지의 코는 진창이나 도움됨이나 구정물 속이나 가리지 않습니다.
돼지 코에 있는 금고리는 아름다움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조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귀중히 여겨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면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2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인간에게 가장 큰 소원과 소망은 영생과 천국입니다. 그 소망을 이루거나 이루지 못하는 책임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의롭게 되는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구세주를 믿어 의롭게 된 자만이 영생과 천국의 소무와 소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소망하는 것이 다 헛되게 됩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읽겠습니다. 헛되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한 자는 백성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부하여 풍족하고 윤택하게 되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물질의 부가 반드시 삶의 질을 풍족하고 윤택하게 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풍족과 윤택은 영혼이 잘된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도움을 주어 윤택하게 하기를 소원하며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팔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2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리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간절히 구하고 더듬어 찾는다는 것은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힘써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명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결국은 패망하게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잎사귀처럼 마침내 더할 수 없이 번성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가게 됩니다. 29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가정을 위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는 미련한 자며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은 그의 말과 행실로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유익을 끼칩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을 얻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표현에 사용된 원어 네페시는 주로 영혼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얻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의미로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였습니다. 31절 한 절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부흥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베드로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어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와 신자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다니고 교인이라고 하여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듯이 사이비의 신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신자에게도 환난, 핍박, 유혹 등 온갖 시험이 있습니다. 이를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불경건한 자와 죄인이 어찌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있으랴 하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한 절 읽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훈계하고 치우쳐 행하면 바로잡기 위해 징계합니다. 이러한 훈계와 징계를 받을 때 사람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 반응입니다. 아주 싫어하고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둘째, 소극적 반응입니다. 마지못해 수용합니다. 셋째, 긍정적 반응입니다. 감사하게 여기고 수용합니다. 이성과 양심에 호소하는 훈계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는 이성과 양심이 없는 짐승이나 다름없습니다. 훈계와 징계에는 유익한 지식과 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마음을 열고 수용하면 발전하게 되고 또한 훈계하고 징계하는 자가 긍정적이고 좋은 인상을 갖게 됩니다. 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리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선인이란 하나님의 품성에 합당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악을 꾀하는 자는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선하고 인자하시며 성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쓰지 못하느니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악한 본성대로 행하면 그 삶이 마치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불안정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림으로 확고하고 분명한 삶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요지부동한 태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로 뼈가 스금 같게 하느니라. 훌륭한 아내를 얻은 자는 왕위에라도 오른 듯이 행복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도록 돕는 아내는 그 남편에게 멸관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는 존경받고 싶은 마음을, 여자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심정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존경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다만 남편과 가장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아주 떠나버린 사람의 경우에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괴휼이니라. 의인과 악인은 평소에 그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서 차이가 납니다.
의인은 바르고 정직한 생각을 합니다. 나쁜 생각이 생길 때 이를 계속 품거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습니다. 반면에 악인은 교묘하게 속이는 일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실행에 옮깁니다.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인격을 낳습니다. 6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부어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 아니와 정직한 자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은 평소에 하는 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악인은 이웃에게 해로운 말을 합니다. 사실 누구나 비난, 중상, 모략의 말을 합니다. 의인은 이웃에게 구원이 되는 말을 합니다. 유익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은 복음입니다. 가장 완전하고 정직한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7절 한 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엎드려져 소멸 들으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악인은 죽음과 함께 모든 기회가 소멸됩니다. 회개하거나 구원받을 기회도 완전히 끝납니다. 의인의 집이란 생활하면서 이룬 일들을 함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의인의 삶은 죽음이 와도 허무하게 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산대까지 이어집니다.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득하고 인자하며 의와 선을 쫓아 행하고 베풀어 주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고 부응하여 주시는 말씀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마땅히 행할 바를 알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불쌍임을 받지도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유념합니다. 마음은 원하여도 실천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3장 부르십시다.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뒤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멸류관을 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날부터 시리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주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눈물 혼자 거둔 뒤 주의 찬란하신 영광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를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를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